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한 시간 더 생각하죠.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가 참 중요하다 하는 점을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말씀을 좀 짚으면서 좀 더 생각하겠습니다. 설교가 무엇이죠? 설교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데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을 찾으면서 생각을 했죠. 설교란 아무 것이나 다 설교가 아니고 요즘 설교가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설교의 권위가 다 사라져버릴 정도로 세속화되었다 할 수 있는데, 본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설교란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다,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대언이라는 말도 한문이죠. 하나님을 대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가 말하는 것이다. 그것도 좀 미비하고,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함이 맞죠? 그것을 대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설교란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실까요? 왜 대언자를 세우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셨다고 할 수 있죠. 대언자를 언제부터 세웠죠?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구약 모세 때까지 올라갈 수 있죠. 우리가 이건 반복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교회로 형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같이 강림하셨죠. 출애굽 19장에 보면 불같이 강림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음성으로 구약교회 위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장에 음성으로 직접 10마디 계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직접 10계명을 주시자 백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대언자인 선지자들을 세우셨죠. 선지자는 달리 번역하면 예언자, 대언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옛날에는 예언자, 대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합니다.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사람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셔서 사도들,
직분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형성하고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거기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 사도와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여기 주신 목적을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 선지자는 신약의 선지자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초기 당시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 이후에는, 사도 시대 때는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함께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이후에는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하죠. 목사와 교사, 교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붙여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교사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분리한다면 교사가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 정도 될 겁니다. 아무튼 목사를 교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목적을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목사를 주신 목적을 잘 말합니다.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기 온전하다 하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체답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신체를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팔다리, 머리, 허리, 손가락, 발가락 이런 지체들을 튼튼하게 하여, 그런 뜻입니다. 튼튼하게 하면 우리 몸이 건강하죠. 튼튼하죠. 이렇게 지체답게 튼튼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목사를 주신 첫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지체들이 있는데 지체들이 자꾸 튼튼해서 우리 신체의 손가락, 발가락까지도 아픈 데 없이, 결격 사유가 없이 튼튼하면 우리 건강한 몸을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서 봉사하고 세우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지체들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서로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지체들인데 튼튼하게 해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것인가? 무엇으로 지체가 튼튼하게 되고 또 서로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가? 여기에서 생각이 나뉘어집니다. 목사가 무슨 마력이 있어서 말 한마디 하면 쫓아오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리더십이 강해서 말을 하면 다 따르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은사주의자들처럼 무슨 기이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을 받아서 병을 탁탁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목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사람인 목사의 설교를 쓰셔서 세웁니다. 설교는 하나님 자신의 말이니까 그 말을 쓰셔서 지체들 하나하나에게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결국 지체들이 튼튼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체를 바르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했죠.
들으면 설교인데 설교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들려지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쓰셔서 우리의 인식을 자꾸 바꾸고,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작심해서는 3일 잘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작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행동하게 하셨는데, 아담의 자손으로 온 우리는 우리 인식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무식해져 있는데, 설교를 쓰셔서, 자신의 말을 쓰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에 와서 인식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마음도 변화시키죠. 인식이 바뀌어지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체들이 다 튼튼하게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맡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목사 자신도 생각해야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것이다. 이걸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나에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대언하는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면 자기 말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서 배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복음을 위탁받은 당신의 사도들이죠. 오늘날은 목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서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목사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데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답게 세우십니다. 결국 대언하지 않으면 사람은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답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근원을 타고 들어가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타고 들어가 보면 성도들 문제보다는 강단의 설교 문제가 크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구약교회에서부터 밝혀진 것입니다. 최초 국가교회로 섰던,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모세가 오직 하나님을 대언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문구가 수없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세보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세다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90회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자리를 살짝 틀고 앉아서, 왜 모세가 자기가 하는 말 하는 것처럼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고 말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그냥 설교, 자기 말하듯이 설교를 하면 될 텐데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끌어들여 와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대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확신이 들 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교회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언하지 않으면 국가교회가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언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져야 전할 수 있죠. 신약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합니다. 사도들은 다 그랬습니다. 주께 받은 것을 전해서 여기저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대언자는 자신의 말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대언자를 주신 목적 때문입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대언자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도를 봉사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따라서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대언자를 주신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때문에 대언자를 언제든지 세우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전하는 내용을 말하는데요. 지난번에 생각을 했죠.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해야 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좀 이걸 명료하게 해야 할 현실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게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말이지 직통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좀 명료하게 아는 거지만 명료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오늘날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 계신 성경입니다. 66권으로 완전하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성령께서 쓰셔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교회 앞에 말을 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고 하죠. 또 12장 32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대언했던 그 말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듣고 그대로 지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붙이거나 빼지 말고 듣고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감하기 쉽습니다. 왜 가감하지 말라고 했죠? 이것은 대언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교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순수히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대언의 설교를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해석을 거기에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감하면 결국 순수한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배했을 때는 구약교회가 제대로 설 데가 없었죠. 허우적거렸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성령께서 사도들을 쓰셔서 신약 성경을 남겼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9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합니다. 뒤에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결국 교회가 설 수 없죠. 말씀을 가감하면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전하는 자의 책임이 참 큽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자기 역량것은 가감없이 전해야 하죠.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은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없었다면 가감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겠죠. 어느 시대든지 가감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장에 오면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시 말씀을 하셨고 사명도 주셨는데 3장에 와서 마귀가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가감했죠.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하고 하와를 흔들어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먹어도 된다. 선악과 먹어도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같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뺐죠. 거기에 하와도 합세했습니다. 마음대로 먹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외에는 마음대로 먹으라 했는데 먹을 수 있으나 했고 또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더하고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말에 현혹이 돼서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아담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문제는 언제든지 말씀을 가감하는 데서 생깁니다. 교회 문제는 윤리 도덕 문제 이런저런 일이 생기지만 그 근본을 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감한 말을 경청해서 듣고 왕도 무너졌고 백성들도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가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말씀을 가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하면서 직언하면서 마귀는 제 것으로 말한다.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도 포함해서 전합니다. 그럼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형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설교를 하면 거짓 선지자일 뿐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오늘 목사도 제 것으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일 뿐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그걸 노리죠. 목사를 다 세워놓고 목사 자기 것으로 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전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목표는 교회를 못 서게 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한 10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함부로 허우적거렸죠. 1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므로 허우적거렸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와서 개혁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한 1000년 동안 성경에 없는 것 너무나 많이 들여놓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오직 성경을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은 전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개혁하고 예배의 설교를 개혁했습니다. 특히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 설교단을 상징적으로 중간에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강단을 중간에 놓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본문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설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성경 강해 형식을 취합니다. 주제 설교, 제목 설교라 하더라도 특별한 본문만 편중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원리에 기초해서 가급적 성경 전체를 취급하려고 합니다. 강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해석을 충실하게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경 전체 진리를 균형 있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대언할 때 믿음이 자꾸 자라죠. 말씀 위에 든든히 자꾸 서가야 교회가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전하는 목사의 책임을 말했는데요. 듣는 우리의 책임도 참 큽니다. 가감 없이 더하고 빼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가 잘 전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은 첫째는 목사가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지 않고 순수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더하고 빼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충실하게 듣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전하는 일, 듣는 일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놀랄 만큼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고 했죠? 전하고 듣는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죠?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14절에는 전파는 네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으로 가서 그 앞에 구절을 좀 보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나는 걸 구원받는다는 거죠. 여기 들음은 설교라고 했는데 설교를 들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8절 9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기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하죠.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설교죠. 설교 말씀이 곧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9절을 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하죠?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마음에 믿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함께 갑니다. 그 중심에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설교를 입으로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반대로 설교를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설교를 입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설교로 구원을 결정짓습니다. 설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잘 읽어보면 성경 말씀과 설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과 설교를 같이 놓았습니다. 성경은 설교의 근원이고 표준입니다. 성경과 설교는 한 쌍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설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 설교를 누가 노골적으로 완전 불신자가 아닌 이상 설교를 대놓고 부인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우리는 겸허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건, 설교 안에서 내가 하기 싫은 건 겸허하게 반대하고 대적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그렇고 듣는 자도 모두가 긴장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지만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함께 들을 때 목사도 듣습니다. 들어야 거기서 권위가 나오죠. 목사란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 스스로의 권위는 없습니다. 목사니까 권위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 나온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권위가 있죠. 그것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만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권위가 나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가면 부모의 권위를 어디에서 찾을 겁니까?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아이가 신앙 양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인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서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앙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아이 양육은 저 불신자들과 하고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충실하게 듣지 않으면 삶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설교를 충실하게 듣는 사람입니다. 전하고 듣는 일은 공예배 때에 행하죠. 예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지 안 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예배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가감하는 거죠. 또 설교가 전해지는데 못 듣는 것도 가감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중에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나에게 그때 딱딱 맞는 것만 전해준다. 그래서 방송을 듣자고 광고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에게 그때 딱딱 맞는 말씀만 전해주는 방송이다. 내가 얼른 드는 생각이 뭐 점쟁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딱딱 맞는 말씀을 준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다면 하나님은 나의 수호신밖에 안 되죠? 일면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내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 갈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딱 맞는 말씀을 주신다. 이것만큼 나쁜 사람 없습니다. 불신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응원해 준다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본문으로 자꾸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들리는 것을 들으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듣기 싫은 것은 겸허가 안 듣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죽이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본문을 빼내는 거, 이게 목사가 저지르기 쉬운 건데요. 특히 설교 준비를 할 때 내가 뭘 전해야지 하는 것을 딱 놓고 본문을 여기저기에 빼내옵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놓고 준비를 해서 전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의 본문을 책상 앞으로 빼내어 오면 안 되고, 본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야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듣는 자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읽어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전해진 말씀 외에 더하면, 핵심적인 건 요한계시록인데 파생해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가감하면 구원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설교를 듣는데도 이런 두려움이 필요하죠. 가감하는 문제는 예배에서 결정되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오기 전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듣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전해져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큰 불행입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죠.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직분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일을 행하시옵나이다. 무엇보다 공예배 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지체답게 하시고 교회를 봉사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답게 건설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런 뜻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저희 자신을 다 내려놓고 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을 더 활발히 하실 수 있게 하는 영광의 자리에 저희가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징계요 저주인 것을 인식하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감하거나 못 듣는 일이 없기를 늘 주님께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